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열이었고 또한 이 음란이었습니다. 분열과 음란. 그 분열과 음란에 대한 그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원인과 그 답을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 있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가정 안에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부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음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분열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곧 가정이 음란해지고 가정이 분열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 있느냐? 가정 안에 있음을. 따라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의 시작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보았죠. 부부지간에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서로 합하라, 온전히 한 몸 되어져라 라고 말한 것. 이게 분열의 영으로부터 그 부부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부부지간의 이 액션인 겁니다. 행동인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부부지간에 각방을 쓰고 부부지간에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분열이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분열이 시작되어진 그 가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 교회의 그 가정의 영향력이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된 사람이라면 나는 죄를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부부지간이 한 몸 되어진 거룩한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가정의 형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특히 부부지간의 관계를 아주 중요한 그 단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부지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아니 나이 들어보십시오. 뭐 사랑으로 삽니까? 정으로 살지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 대하여 소원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로 서로 정당화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하여 서로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사람 인자. 서로가 기대어서 하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시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했을 때 사람의 형상,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이 원형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딜 가도 꼭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노부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남편은 저 앞에 걸어가고 부인은 저 뒤에서 쩔뚝거리고 허리를 굽히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다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에서건 밖에 나가서건 두 손을 꼭 잡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특히 매월 첫 주에 성만찬을 드릴 때에는 저 러비에서 예배를 시작을 준비합니다. 러비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부부시간에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다정히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고 들어오면서 그 한몸된 그런 관계로 한몸된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움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부들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하기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좋다. 또 결혼 굳이 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죠. 물론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견해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을 당시에 결혼을 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5세 전후가 되어지면 결혼을 했었으니까.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결혼을 했었던 그렇지 않던 지금 현재 고린도서를 쓰고 있었던 이 시기는 혼자 살고 있었던 독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신인 자기의 삶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 말세론, 종말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임할 텐데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겁니다. 결혼해서 쏟는 그 열정보다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여 그리하여 주님의 날이 더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천국이 임하면 너희는 이제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너희들의 몸이 천사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부부지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천사처럼 변하여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신부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있거든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결혼한 자에게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주님의 날이 당장 내일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음욕 때문에 이 죄를 범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정욕에 묶여서 금욕적인 삶 속에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시간 버리지 말고 결혼하라.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그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한 자에게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너희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하라 했지만 너희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입장을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짝짓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바울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내가 더불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살라는 겁니다. 뭐 하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나를 좋아하면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거룩해졌고 내 아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면 내가 거룩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부정한 이 여인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맥이 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상의 종교들은요, 세상의 종교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불교도 마찬가지요, 무속신앙은 더하죠. 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요, 부정탄다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나면 내가 부정을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갔다 오면, 불신자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대문 들어오기 전에 잠깐 서 있어! 그러고 소금을 갖다가 그냥 그 초상집에 갔다 온 그 남편에게 소금을 확 뿌립니다. 또 그 소금 맞는 남편도 그게 당연한 것을 허벌레 하고 그러고 이제 소금 맞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부정 탔기 때문에. 귀신이 딸려 들어올까봐. 부정 탔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 세상의 종교는 부정한 것을 만나면 내가 부정이 타서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상태라면, 죄사함을 입은 자라면, 내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거룩해진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당시 최고로 거룩한 사람,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가까이 갈 수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로부터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열병 앓는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다면 이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원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거룩해지면, 내 입술이 거룩해지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내 영이 거룩해지면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 나의 아내가, 나를 통하여 나의 남편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칙, 대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거룩한 운동이, 이 거룩한 무브먼트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죄를 내 안의 죄를 하나님을 고백하여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져 나의 이웃을 거룩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너희 자녀도 이제 거룩해지니라. 여러분들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거룩해지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보고 도전받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아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면 내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갈라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당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라? 갈라서라. 이게 바울이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갈라서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불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혼해라가 아니라 그를 전도하라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짝짓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불신자가 그 15절의 말씀만 딱 자르면 그래 이혼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도를 위하여 내가 섬기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강연 중에 했습니다. 어느 날 장로교 신자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그 예수원 산골짜기까지 와서 그 신부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내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저는 교회에 권사 직분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남편 말을 따르자니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 주의를 성수하자니 남편을 배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했습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말을 따르십시오.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말을 따르십시오. 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1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1호, 그게 누구냐? 당신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당신을 통하여 그 남편이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적인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부부지간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럼 저도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주의를 안 지켜도 되겠네요? 목적이 남편의 전도라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남편도 여러분들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면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남편과 더불어 같이 드라이브 갑니까? 여행을 갑니까? 등산 갑니까? 스마트폰 켜놓으십시오. 이어폰을 같이 들으세요. 그거 부탁하면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 이어폰 안 들으면 스피커폰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놀고 있잖아. 그래도 한번 같이 찬양해보자.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전도를 위하여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내된 자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된 자가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니, 그 한 영혼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곧 내가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내가 거룩해짐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거룩해지는 이 역사가 지금 우리로부터, 아니 나 하나로부터 시작됐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이것을 붙잡고 나의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져 선한 이 거룩의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 시작점이 나임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다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통하여 거룩의 영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정한 세상의 죄인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성령,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내가 거룩하여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